오늘은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고 신자는 감사해야 합니다. 삶에서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처음 성공하고 마지막에 실패하는 것보다 처음 실패해도 마지막에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의 아사왕은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마지막에는 실패한 왕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은 역대하 14장서부터 15장을 보면 총 41년간 왕으로 있었는데 초기 35년 동안은 훌륭하게 통치를 잘했습니다. 제10년쯤 되었을 때 아사왕은 우상숭배의 단을 회파하는 제1차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라에 몇 년 동안 평안을 주십니다. 그 구수의 세라왕이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기도로 그 대군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은혜가 아주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사왕 15년에 제2차 대규모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상을 없애고 제단을 수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기로 언약을 갱신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하자 태우의 위까지 폐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사왕 35년까지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20년 동안 태평성대가 문제였습니다. 점차 아사왕의 신앙이 약해져 갑니다. 만사형통할 때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신앙을 멀리하자고 큰 환난과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침략해 예루살렘 북쪽에 라마를 건축하며 나라의 중요한 길목을 막고 유다를 압박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겠지만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는 이방왕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해 아람왕 벤 하닷에게 뇌물을 주고 뒤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왕 벤 하닷은 이스라엘의 홈이 몇 개의 성을 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하사 왕은 라마 건축을 그만두고 후퇴합니다. 아사왕은 바하사 왕이 후퇴하며 남긴 건축 재료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사의 치밀한 전략으로 인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아람왕 벤 하닷의 원조를 받으려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조공으로 바친 행위는 부끄러운 행위였습니다. 구수하게 100만 대군을 물리칠 때에 웅대하고 멋있는 신앙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아사왕의 모습을 보고 한탄한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9절에 나오는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니는 아사와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구스대군과 싸울 때도 믿음으로 이겼는데 지금은 아람 왕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사왕은 진노해서 하나니를 비롯해서 그의 동조자 몇 사람을 옥에 가둡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자 귀까지 막혀버린 것입니다. 또한 제위 39년에 심한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만 찾다가 결국 제위 41년에 그는 죽게 됩니다.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갱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나태하지 말고 그때에도 끊임없이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우리 곁에 머뭅니다. 우리의 신앙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구스의 백만대군을 물리치듯이 우리도 각종 문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가장 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귀가 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의 말을 하자 아사왕은 크게 노예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거 이해합니다. 그래도 평소에 충성스러운 선지자가 전하는 바른 말이라면 아사왕은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귀까지 닫혀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첫걸음은 말씀에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편단심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사왕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처음 충성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충성으로 마쳐야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오래 있다 보면 약점이 보입니다. 어떤 배우자든지 오래 살다 보면 약점이 보입니다. 그때 그 약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교회 부흥기에 교회를 찾아 재밌게 즐기는 사람보다 교회 침체기에 교회를 지키고 기필코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 훨씬 복된 사람입니다. 형통한 날에 충성을 과시하는 것보다 고난 중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을 포기하지 맙시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알고 충성되이 섬겨 형통하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레 온 성도들은 처음 시작한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어서 처음 충성이 끝까지 충성되게 하시고 처음 은혜가 끝까지 은혜로 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